오늘부터 해서, 아니 사실은 지난주긴 한데 좀 다윗의 삶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다윗은 뭐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뭐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자라난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참 익히 아는 그러한 성경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왜 살펴봐야 할까?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골리앗과 같은 그 어마어마한 장수를 이긴 영웅이라서 그를 우리가 흠모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라서 그 이스라엘의 그 아름다운 왕으로서 그렇게 그가 이렇게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 시편을 보면 150편이 있는데 거기에 거의 절반이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래서 그 시인으로서 또 다윗을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고, 또 보면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길을 열어가는 그러한 조상이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다윗을 이렇게 높이 바라보는데, 다윗의 삶을 좀 찬찬히 살펴보면 다윗처럼 복음을 누리는 사람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삶을 가장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인생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 다윗의 삶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본다면 우리가 살아갈 이 인생 또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러한 삶으로 빚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다윗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윗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앞에 있었던 사람, 바로 사울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사실 다윗이라고 하는 그 2대 왕이 필요가 없어요. 어쩌면 사울 왕의 가문으로 요나단과 또 그 아들들이 왕을 이어가면서 이스라엘의 그런 왕가를 세워 갈 수 있었을 터인데,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특별한 위치, 그 위치를 망각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속에서 왕은 일반 주변의 그런 나라의 왕과는 다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짜 왕, 진정한 왕을 대리하는 대리자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다른 주변국의 나라의 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돼요. 자신의 어떤 통치 스타일을 따라서 그 나라를 통치하면 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은 자기의 보다 그 위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그 통치의 방식을 따라서 대행하는 대리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워진 존재가 바로 왕이라는 존재고, 그리고 그러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가장 최우선에 두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것이 가장 최우선적인 그러한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를 심판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왜 아말렉을 심판해야 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아말렉 족속들이 얼마나 악했냐면, 이 긴 행군이 이어지잖아요. 긴 행군이 이어질 때에 그 행군 끄트머리에 노약자들, 뒤로 처지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해서 괴롭히고 죽이고 약탈했던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을 벌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그 벌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뭐해요? 진멸하라 합니다. 진멸. 이 진멸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냥 싹쓸이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부터 해갖고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니냐, 무슨 아이들까지 그렇게 없어버리려고 하냐, 젖먹는 아이까지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가 있는데, 지금의 그 상황 속에서는 어떠냐면 악의 세력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아말렉을 이해를 할 때는 악의 세력인 거예요. 그 악의 세력은 그 뿌리부터 뭐 해야 돼요? 근절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이렇게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하는데, 우리 8절 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좋은 거는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에요. 그러면서 진멸한 건 어떤 거예요? 가치 없는 것, 하찮은 것은 진멸해요. 좋은 거는 남겨두고 보기에 그냥 쓸모없는 거, 있으나 마나한 거, 그런 거는 다 진멸하는 거예요. 요게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아주 무서운 세상의 원리가 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한번 보십시오. 가치 없는 거, 하찮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겨요?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거라면 어떻게든 챙기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죠. 지금 사울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해야 될 사람이 세상의 방식대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 한번 보시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지금 사울 왕이 핑계 대기를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거 남겨놨습니다. 표면적인 이유가 그거예요. 핑계예요. 사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겨놓은 건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진정한 왕이신 그분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 왕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한다 할 때, 공경한다 할 때 그 경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겁게 여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카바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말 속이 이제 무겁게 여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버린 거예요. 내가 볼 때 저 좋은 거는 내가 이렇게 챙겨도 좋을 것 같고, 가치 없는 거, 하찮은 것만 그냥 하나님 말씀처럼 이렇게 없애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바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서의 그 자격을 상실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왕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베들레헴에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가보면 아들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들 중에 내가 한 사람을 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을 보냅니다. 우리 16장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지금 이제 그 아들들을 이렇게 마주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예요. 면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장남을 보니까 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장남을 보니까 이 위대한 선지자가 볼 때에도 어때요? 이 사람이 여호와의 기름을 받을 그러한 자격을 갖춘 자구나, 왕이 될 제목이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그 의미를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이 기름을 붓는다, 어노인트 한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특별히 구별하여서 택하는다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대상은 이제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16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다윗 가운데 임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성령께서 그와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택하였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말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기름 부으심은 그냥 아무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구별하여 택한 사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왕이 될 제목, 우리 예전에 뭐 영화 관상에 보면 그 수양대군이 그러잖아요.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이러잖아요. 지금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압을 바라보았을 때 정말 그럴싸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16장 7절의 말씀, 우리 그 노란색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선지자 사무엘 그냥 보통의 선지자도 아니고 정말 위대한 선지자도 그 중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보여지는 그 모습에 이 사람이 왕이 될 제목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보여지는 그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중심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클릭 한번 해주시면 레바브라고 하는 말인데, 보통 레브, 줄여서 레브 또는 뭐 풀로 이제 레바브라고 해서 이렇게 마음, 의지, 영혼, 심장, 뭐 영, 그리고 좀 속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통칭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중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움직여가는 그 속사람이 어떠한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여지는 것에 많이 마음이 빼앗겨요. 우리 뭐 청년들 중에 이렇게 교제하고 또 처음 교제하게 되어지면서 호감을 갖게 되어질 때 어때요? 처음에는 보여지는 것, 그 외모에 마음이 가요. 그래서 좀 더 세련되게, 형제가 세련되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행동이나 매너가 있으면 자매들이 마음이 가고, 또 뭐 형제들이 또 자매들을 바라볼 때 자매들이 참 아름답고 그럴 때 마음이 가는 건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속에 중심, 그 속사람이 어떠한가. 예.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은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오랫동안 교제하다 보면 어때요? 나타나요.
드러나요. 그러면서 내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과는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속사람을 바라볼 때 더 마음이 갈 때도 있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히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보여지는 바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기준 두 번째가 뭐냐? 겉으로 보이는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중심을 보시는데, 7명의 아들이 그 집에 있었는데 7명을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때 16장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때 이새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요 구절이에요. 막내가 남아있는데 양을 지키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막둥이를 온 가족의 큰 행사에 배제시켜가지고, 야, 너는 저쪽 구석탱이에 짱박여 있어라 라고 하는 집안 거의 없어요. 보통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해서 첫째를 키울 때는 어설프게 키우면서 사랑을 주는 방법을 잘 몰라요. 그러다가 둘째가 태어나면 조금 더 그 사랑을 주는 방법들, 아이를 양육하는 방법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막둥이는 커도 어때요? 막둥이에요. 그래서 보통 엄마들이 그냥 막둥이는 그냥 끼고 살아요. 그런데 지금 이 집의 막내는 어때요? 가족 안에서 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큰 가족에 이 행사가 있는데 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양을 지킬 사람이 없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이세의 집안들을 살펴보면 종이 있고 하인이 있어요. 그러면 막내도 불러와야 되는데 지금 막내는 양 지키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요셉도 보면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은 아버지 야곱이 특별하게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밑에 막둥이는 베냐민이지만 그 당시에는 핏덩거리이기 때문에 요셉 그 바로 위에 아이를 정말 극진히 사랑해요. 그 이유는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작은 아이들에 대한, 막둥이에 대한 그러한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이 이세의 가정만은 조금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배경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조금 캐치하면, 왜 다윗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나를 그렇게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왕의 가문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다윗의 출생의 단서가 시편에 조금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보면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을 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시편 51편의 배경이 사실은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이후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시였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날 때부터 죄의 덩어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조금 의아한 게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뭔가 자신의 출생에 어떤 비밀이 있음을 우리에게 약간 힌트를 줍니다. 그 다음에 27절 10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고 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시이기 때문에 시는 어떤 사실을 나열하는 그런 것과는 조금 달라요.
예, 그래서 어떤 자신의 감정을 어떤 사건에 더 투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과장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조금은 미화시키는 모습들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요 말을 들을 때에 뭔가 부모와 자신과의 관계 속에 심상치 않은 어떤 것이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힌트를 가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여주시면 69편 8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그네 같은 사람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고백해요. 형제 간에도 뭔가 불편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삶에. 그래서 자신의 출생과 부모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런 다각면에 있어서 뭔가 조금 남다른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요 사실을 좀 더 살펴보면 우리 역대상 한번 말씀 보여주시면 2장 13절 17절에 보면은 이 이새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에 대해서 할 때 다윗을 여기서는 7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에서는 7째 아들들을 다 보고 막내 아들 다윗을 오라고 했으니까 다윗은 8째잖아요. 근데 역대상에서 보면 7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록의 시기나 그러한 배경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우리 사무엘상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 기록은 소년 다윗이 처해 있는 그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역대상은 한참 이후의 시대에서 그 왕의 가문들을 이렇게 열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는 건 뭐냐면 다윗의 형들 중에 한 명이 자신의 후손 자녀들을 출산하지 못하고 대를 잇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아마 이렇게 요절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족보를 보게 되어지면 대를 잇지 못한 자식들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7째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자매들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스루야와 아비가일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가일의 이름을 약간 축약을 하면 아비갈이라고 하는데 요 두 여인들에 대한 단서가 사무엘하 17장 25절에 있어요. 한번 보시면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마사가 이 아비갈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비갈은 수루야의 동생이에요. 근데 아까 이새의 딸들이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에는 뭐예요? 나하스의 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하스의 딸 아비가일 그리고 수루야. 그 아마사나 그 다음에 뭐 요압이나 그 아들들에 대한 열거들은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나는 것은 역대상에서는 이새가 낳은 자매로 그렇게 딸들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하면서 그 두 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좀 한번 보여주시면 이새가 어떤 여인과 이렇게 결혼 관계 속에서 출산을 한 아들들이 7인 거예요. 엘리압을 비롯해서 7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이 나하스라고 하는 사람과 어떤 여인과 결혼을 해서 낳은 두 딸이 스루야와 아비가일인 거예요. 그런데 나하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이새와 그리고 그 나하스의 아내였던 사람이 한번 클릭을 해 주실래요?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 결혼 관계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왜 결혼을 했을까? 불륜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룻기를 한번 보면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기 전에 먼저 엘리멜렉 그 아들들과 결혼을 먼저 한데 남편이 먼저 사별하잖아요.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 자신의 기업 물을 자를 찾아줍니다. 그 대를 이어갈 자를 찾아주고 그 사람이 보아스예요.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그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게 오벳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새가 되어지고 다윗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아까 시편에 그런 고백들을 했던 것들이나 여러 성경의 배경들을 살펴보면 남다른 출생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형들이 있지만 이 형들은 엄마가 다른 형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엘리압이 전쟁터에 나가 있고 골리앗과 싸우는 그 현장 속에 다윗이 갔을 때 다윗을 향해서 엘리압이 정말 형제지간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좀 좋지 못한 말로 그에게 퍼붓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하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딸 누나들하고도 또 엄마는 같은데 어때요? 아버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가정 안에서 어느 누구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7 형들은 자기들끼리 뭉쳐 있고 누나들은 누나들끼리 뭉쳐 있고 그리고 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 안에 머무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들로 나가는 거예요. 양을 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우리 아까 69편 8절을 보면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럴 수 있겠구나. 다윗의 그러한 출생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아가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다윗이 왜 이 선지자가 와서 다음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큰 가족의 행사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윗만 소외되고 다윗만 거기에 초청을 받지 못한 가운데 들에서 양을 쳐야만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다윗의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시면 다윗의 이름의 뜻이 사랑을 받는 자예요. 사랑을 받는 자. 현실은 어때요? 어느 양쪽에서도 도무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인데, 어쩌면 누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주었는지 모르지만 어머니였을 수도 있고 이세인 아버지였을 수도 있겠지만 참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 주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현실은 어때요? 어느 곳에서 끼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삶을 살아오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큰 존재감 없는 사람, 막내라고 하면 더 사랑받아야 될 텐데 그 얽히고 설켜 있는 그 관계들 때문에 가정 안에서 천덕꾸러기가 되어져서 그 가족의 큰 행사에도 초대를 받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사람, 그 사람을 다윗으로 세워갑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택하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아요. 우리 16장 12절을 한번 보여주면 다윗의 첫 인상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의 빛이 붉다는 것은 이제 청소년기에 있는 소년의 그 붉은 얼굴.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본은 홍안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소년의 그 모습. 근데 지금 막 양치다가 들어온 아이가 얼마나 정돈이 되어져 있겠으며 얼마나 갖추고 왔겠어요. 수더분하게
어쩌면 지저분한 그런 몰골을 가지고 겨우 아버지가 오라고 해서 달려왔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빼어나고 눈이 생기를 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심을 보신다고 안 했는데, 외모를 보신다고 안 하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외모 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할 때 그 아름답다라는 말이 토브라는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토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용어가 토브예요. 그래서 그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지저분하고 아직 소년 티를 벗어나지 않은 그러한 붉은 그 홍안을 가지고 있는 아이지만, 그 눈에 생기가 돌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자신의 겉모습 속에 이렇게 뿜어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의 첫 인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끝이에요. 다윗이 이래 해서 내가 택했다라고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살펴가 보면 하나님이 왜 다윗을 택하였을까 우리가 알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했던, 지금 오늘 설교의 내용 속에서 선택 기준을 잠깐 보면,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겉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그 중심이, 그 마음이 내가 어느 하나 기댈 곳 없는 그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중에도 내 보면은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런 것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출생의 그러한 여러 가지 배경 때문에 가족들이 인정하지 않고 그냥 미미한 존재로, 보잘것없는 존재로 그가 서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귀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우신 그 힌트가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윗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다윗 하면 위대한 영웅이고 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삶의 시작은 참 보잘것없고 미미한 존재였고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자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자,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나의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을 그렇게 왕으로 세우시고 왕의 가문으로 일으키셨던 이유, 그래서 자신이 안정된 삶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이유는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고 막내였고 가장 작은 자였지만, 그런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에 감사했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그때, 보통의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자기를 자랑해야 될 그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것도 없는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전부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사용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빚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의 배경 속엔 정말 나를 극진하게 사랑해주는 부모님이 계실 것이고,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을 늘 고백했고,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그렇게 인정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그 복음의 산 증인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또한 다윗처럼 그렇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 다윗의 삶을 우리가 몇 주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 그 작은 자, 그 보잘것없는 다윗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주님 바라보며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우리 예수세대 청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자를, 그 막내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실 것입니다.